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기억나실까요? 네, 죄와 구원. 다시 간략하게 하자면 죄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네, 자유의지. 감사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셨죠? 순종.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해버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났어요? 죄가 생겨났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도 없게 됐고 예배드릴 수도 없게 됐고 천국에 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사랑으로 아무런 값이 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남은 죄와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특징, 특성, 속성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다들 이미 잘 아시죠? 근데 무소부재하다 말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없으시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우리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 처음과 끝. 그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말하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이 창세 전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딱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현재로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가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 계실 것이가 아니라 미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곳에 지금도 계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다시 보기를 합니다. 영화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넘어갈 수 있죠? 다시 보기를 하면은 우리가 영화를 지나친 장면 또 아직 보지 않은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그 장면들을 가지고 그 지난번에 봤어, 과거에 봤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보는 중에 한 일부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의 시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이거 몇 차라고 하죠? 그림 이런 평면도 우리 1차, 2차, 현재 우리는 3차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1차와 2차원이 과연 3차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 작가가 그걸 만든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은 그 내용에서는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분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죠? 성경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2차와 3차의 간격보다도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는 겸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갈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나는 순종하며 배워갈 거야 하는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왜 구하나요? 도와주실 수 있으시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많은 경험한 사람들도 왜 하나님? 우리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간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는 말이 합쳐지겠죠?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좋고 우리가 가장 알맞냐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 가지 일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그 사람은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잘 알아야 되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고 이것은 어떠한 것이다. 사람은 기계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기계보다 좀 더 상위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한 상태가 하나가 충족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높임 받으실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셔서 과연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실까요? 딱 안다는 것만으로? 네.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전지지에는 전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 그 창조주라는 이 이유만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기도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가장 큰 난관 하나를 부딪혔죠? 네, 홍해를 부딪히고 또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일교차가 컸던 지역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게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해주셨어요. 딱 왔는데 홍해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가 않으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 수용하던가 이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항상 때때로가 아니에요. 항상 가장 좋은 길로 그 환경에 맞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바다를 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 결단력도 있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전지전능하신 것도 알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도 알고 창조주인 것도 알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네, 맞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어떤 몸으로 하셨죠? 네,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로함도 느끼셨고 감정도 느끼셨어요.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있고, 또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 누워서 주무셨다고 나와있고, 또 시험 받기 전에도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은 우리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신이니까 하셨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왜 구원에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몸으로 오주셔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가르치시고 왜 행동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네, 우리도 따라하라고 간단해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라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누가 오셨죠? 네,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역이 연결된다는 점을 우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도 있죠? 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보여주신 것을 성령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다시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다 말씀드려요. 전반적 개요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그 관계가 이어졌어요. 이때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 하나가 또 있었어요. 네, 죽음이고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었죠? 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파괴가 되었죠. 죄를 지음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 그 형상도 창조 때처럼 다시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회복되었을까요? 완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창조 그 모습 그대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죠? 성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화되어 간다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길이에요. 어째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시기가 있겠죠. 내가 너보다 예수님 빨리 믿었어? 그 의미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때를 정해주심으로 그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덕분에 우리 안에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죠? 그럼 우리가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왜 예수님은 그 몸을 직접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고 배우고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느 비유죠? 네, 천국에 관한 비유죠. 모두 다들 잘 아시는 우리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거 좀 원어로 보면요, 시제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여졌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미완료 과거 시제. 이 씨앗은 심겨졌고 결실은 했어요. 누가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그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아직도 완료가 되지가 않았대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심겨지고 그 구원을 받고 했어도 꾸준히 그 구원을 이어나가고 그 결실을 계속 맺어나감으로써 30배, 60배, 100배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 결실을 맺어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씨앗이 누가 심어주셨어요? 처음에 누가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아, 이 씨앗을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인간의 몸으로서 그 씨앗을 어떻게 하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강건하게 또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누가 오셔서 그 씨앗을 이제 같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기르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 분의 그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원을 통해서 이 세 분의 일하심을 받지만은 이 원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길을 계속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세우셨죠? 그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현영 선생님을 기도해 주시고 김민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현재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쉬지 않으세요.
아멘. 세 분은 항상 함께 일하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그럼 이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 계신데, 여기서 정말 또 놀라운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곁에 우리도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통로를 통해서. 이게 진정한 함께가 아닐까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 분의 일하심을 다시 요약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계획해 주셨지만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그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획이 오고, 그 계획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예수님은 통로 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분은 멈추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끝맺히는 바울의 가벼운 마지막 인사예요. 우리가 뭐 현 시대로 적용하자면은, 우리 뭐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리고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 이런 끝맺히는 인사인데요. 근데 우리 1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고린도 후서 13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구원하시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든든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 분이 나보다 열심히 일해주셔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부족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만들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있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